자, 오늘 우리가 볼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비유는 사실상 좀 유명한 비유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탕자의 비유와 이 비유가 이 세 비유가 가장 교회에서 또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비유인데, 그러나 이 비유도 번역의 문제로 이해가 조금 잘못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좀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비교적 잘 이해하고 있는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튼 1절을 다시 보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핍시다. 1절,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두 번에 걸쳐서 본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 왜 기도해야만 하고 왜 낭망치 말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다면,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자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라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는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가, 특별히 기도할 때 이것도 궁극적으로 보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 앞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서며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되는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 기도하고 죽지 않을 만큼 열심히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의 태도가 잘못되어서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기도를 한다면 차라리 기도하지 않음만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당시의 모든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한몸에 받는, 기도에 관한 한 최고로 기도 잘한다고 인정받았던 바리새인의 기도를 놀랍게도 잘못된 기도의 예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흉악한 바리새인의 기도와 비교하면서 말입니다. 자, 그런데 바리새인의 이 기도, 당시에 가장 존경받고 신앙 좋았다고 하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잘못된 기도인 까닭이 뭡니까?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그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바리새인과 같이 하나님을 거창하게 불러도 하나님이 없는 기도를 한다면 문제가 심각하죠. 근데 어쩌면 이 시대 교회들과 우리들은 바리새인처럼 이러고들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더 세심하게 주목합시다. 우리하고 우리의 신앙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죠. 자, 그런데 오늘 구절을 보시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거창하게 부르며 기도하는 자의 시작이 바로 이런 태도로부터 출발합니다.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여기서 어렵다라고 하는 말은 불의하다라고 하는 말의 반대말인데, 당시에 헬라 문화권에서는 예의 바르고 도덕적인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열심히 잘 지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어렵다. 그리고 나는 율법을 잘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므로 하나님도 나를 어렵다고 여겨주시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기뻐할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자신은 율법을 잘 지켜서 어려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어렵다고 여겨주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반대로 율법을 잘 지키지 않는 세리제인 창기 같은 자들은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도 그들을 멸시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멸시하는 것은 당연하다. 열심히 믿는 자일수록, 하나님을 더 잘 믿는다고 하는 자일수록 도시락 싸들고 그들을 따라다니면서 멸시해야 오히려 더 하나님이 기뻐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정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시면 멸시하는 자들에게라고 복수를 쓰죠. 1차적으로는 바리새인들에게지만 2차적으로는 지금 비유를 직접적으로 듣고 있는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유대인들 전부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를 어렵다고 여기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이런 어떤 것들이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당시의 유대인들 전반에 걸쳐서 갖고 있는 그런 생각이고 정서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오늘 9절을 봅시다.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여기서 자들은 복수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집단적인 교만을 말하죠. 심리적으로 이야기하면 집단적인 체면입니다. 대단히 무섭습니다. 혼자서 잘못하면 깨달을 수 있고 또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을 수 있는데, 개인의 경우보다 집단적으로 이러면 굉장히 위험하고 또 고질입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있으면서 내가 보는 다른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내가 그런 것을 당연하다고 여기고 오히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여러 사람이 함께 있으니까 서로 경쟁하면서 자기들은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서로 경쟁하면서 나쁜 짓을 경쟁하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기도를 경쟁하고 하나님이 없는 신앙생활을 경쟁하면서 서로 잘난 척 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집단적인 교만, 집단적인 체면이 개인적인 경우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경쟁까지 하니까. 한국 교회가 그렇죠. 사실은 70년대부터 아마도 그 당시에 유행한 게 부흥인데, 저도 참 많이 엄마 따라 다녔습니다만, 부흥사들에 의해서 세계 상국 교회가 가장 잘 믿는 믿음 좋은 교회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축복하는 교회. 저도 어릴 때 부흥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서울에 재림한다 라고 하는 말을 그냥 다 일반적으로 당연하게 생각하고 믿었어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교회가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다 라고 하는 집단 체면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서로 어려움 경쟁하고 믿음 경쟁하고 또 축복 경쟁하고 지금에 와서는 되돌이킬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지경에 빠졌죠.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1등에서 5등까지가 대한민국에 있고 세계 100대 교회 중에 50개 이상이 대한민국에 있다라고 하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한국교회가 얼마나 비극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가를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집단 체면에 빠진 타락한 한국교회는 이것을 모릅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고 오히려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했는가, 한국교회를 얼마나 축복하고 기뻐하고 그래서 이렇게 대단한 교회들을 많이 두셨다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자랑하면서 마음껏 교만 떨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봅시다. 조그마하다고 위축됩니까? 그래서 커져야 되겠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자신은 또 어떻습니까? 재벌처럼 축복받아야지 좀 더 어깨를 펴고 길을 활보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렵다는 것을 명백하게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먼저는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그럴 자격이 전혀 없지만 어렵게 되었다 라고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는 대신에 내가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잘하고 하나님의 말씀 잘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더 어렵게 여겨주는 거야 라고 조금이라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오늘 비유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곧장 우리들은 나도 모르게 자신의 어려움을 바리새인들처럼 이해하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가 심각한 거죠. 과거 저는 신학생 시절에 모 기도원에 저하고 친한 2명의 신학생과 함께
20일 금식 기도를 작정하고 같이 금식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법 쉽게 20일 금식 기도를 마치고 그 금식 기도하는 기간 동안 신구약 성경 3독을 했습니다. 그런데 같이 금식하던 우리 동료는 한 사람은 일주일 만에 포기하고 한 사람은 열흘 만에 포기했습니다. 저는 그런 친구들 보면서 괜히 우쭐해졌고 마음속으로 별것도 아닌 게 뭐 금식한다고 하면서 그들을 나도 모르게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에서 내려가면 나는 죄를 전혀 짓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오늘 비유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바리새인과 전혀 다르지 않았죠. 그러나 그때 저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대단히 인정해주는, 그래서 뭐 교만해서 잘난 척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해주니까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들과 상황이 경우에 따라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뿐이지 우리에게 쉽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어떤 참 기가 막힌 일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이 바리새인의 얼굴 나에게서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어 주의 은혜로 해결받는 그런 놀라운 축복들이 오늘 이 비유를 살핌을 통해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비유를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10절을 봅시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여기서 기도하러라고 할 때 기도하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기도하는 것이 맞는데 그 의미가 집단적으로 공동체적으로는 예배하러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배하면 기도도 하는 거죠. 바리새인과 세리는 지금 성전에 올라갔죠. 성전에 올라가는 것은 성전에서 매일매일 드리는 상번제, 아침에 저녁에 그 상번제에 참석하러 가는 것입니다. 상번제는 제사장이 그 성소 뜰에서 합니다만 그 뒤에 이스라엘의 뜰, 유대인의 뜰에서 이들은 서서 그 제사 지내는 것을 보면서 같이 예배하고 같이 기도하는 거죠. 바로 그것을 위해서 이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그런데 매일매일 드리는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는 속죄제사. 하루에 2번 아침 9시와 오후 3시에 드리는데 이 속죄제사는 성소는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 속죄소가 있죠. 그러니까 성소 앞마당에 높은 제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하루에 2번씩 숫양을 잡고, 제사장이 물론 잡죠. 잡고 피를 그 위에 뿌리고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제사장은 투표해서 특별히 뽑힌 제사장이죠.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향을 피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밖에서 짐승을 잡고 피를 뿌리는 것을 사람들이 다 봅니다. 보다가 그 제사장이 이제 그걸 다 끝내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향을 피울 때, 성소 안으로 사라질 때 그 이스라엘 뜰에서 서 있는 그 뒤에는 여자들이 여인의 뜰에 서 있겠죠. 그 뒤에는 이방인들이 이방인의 뜰에 서 있겠죠. 제사장이 성소 안으로 사라지고 나면 그때부터 개인 기도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들이 세리나 바리새인이 자신의 기도를 막 하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때입니다. 누가복음 1장 8절에 보시면 이런 예가 잘 나타나 있죠. 8절부터 10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도 제사장인데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 차례대로 제사장 임무를 하나님 앞에서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에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다. 바로 이 시간에 제사장 바리새인이 기도했고 또 세리가 기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를 보면서 이 비유를 보면서 꼭 잊지 말아야 될 배경이 상번제.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이 지금 기도하고 있고 세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배경이
속죄 제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자기들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양을 대신 잡아서 죄를 사해달라고 하는 제사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바리새인은 자기 공로를 가지고 자기 죄의식을 해결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그러나 세리는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면서 엎드림으로 사실은 죄 해결을 받고 돌아가죠. 다시 10절을 봅시다. 두 사람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 하나는 세리라. 여기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세리를 충격적으로 비교하고 있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보았듯이 예수님이 불의한 재판관과 거룩하신 하나님을 충격적으로 대조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마 유대인들은 어쩌면 더 충격을 받았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신랄하게 비판하고 막 그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바리새인 그러면 나쁜 놈, 가증스러운 이선자라고 쉽게 그냥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시의 유대인들은 정반대의 생각을 바리새인들에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스라엘에는 대표적으로 바리새파 그리고 사두개파, 에세네파가 있었는데 이들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 중간기 때 생겨난 계파들입니다. 에세네파는 그 유대교의 그 사람들이 하는 짓들이 꼴보기 싫어서 자기들끼리 사막으로 들어가서 자기들끼리 도 닦고 있었고, 사두개파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하면 돈이 생깁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현찰들이 막 들어오죠. 돈과 권력에 집착했고 가졌고, 바리새인들은 아마 거기서 밀려났기 때문일 것인데 회당을 중심으로 율법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어떻게 해야지 더 잘 지키는가, 장로의 유전을 가지고 또 장로의 유전을 또 만들어내기도 하죠. 그러면서 율법을 열심히 지켰는데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지키려고 애쓰면서 살았던 율법 전문가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 봅시다. 예수님이 비판하신 내용입니다마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리되, 예수님이 11조 드리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뒤에 말씀을 보시면. 근데 이들은 11조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했는가 하면 박하와 운양, 채소 이런 것들은 보통 일반 사람들은 11조 하지 않았습니다. 뒷마당에서 채소 좀 키우는 거 그냥 먹고, 곡식류, 과일, 진짜 농사 짓는 거, 그리고 짐승들, 첫 새끼, 또 그 중에 10분의 1. 그런데 경건한 바리새인들은 이 양념까지, 예를 들면 고춧가루를 요만큼 수입 있다고 하면 이거는 말이 안 됩니까? 고춧가루를 하나씩 다 세워서 정확하게 10분의 1을 딱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참깨가 낫겠네, 그죠? 참깨 한 주먹을 수입 얻었다 그러면 낱개를 세워서, 혹시 대강 10분의 1 이렇게 하면 더 많이 가면 다행인데 하나라도 덜 들어가면 11조가 아니니까 그렇게 세심하게 율법을 잘 지키려고 애썼단 말입니다, 이들이.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일반 백성들의 존경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일반 백성들의 높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율법을 저렇게 철저하게 지키니까. 저들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 율법 지키는 거 봐. 또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아는, 유식하고 율법을 연구하고. 그리고 실제로는 사두개인은 돈과 그 로마에 빌붙은 그런 어떤 권력들을 갖고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백성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실제적으로 힘이 있고 영향력을 끼쳤던 자들은 오히려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내들인 공회도 사두개인도 있었고 바리새인도 있었지만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공회를 좌지우지하는, 니고데모도 바리새인이었죠. 바울도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만큼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은 자들, 가장 존경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한 사람 간다면 바리새인이 간다고 할 정도로.
그래서 바리새인과 세리를 비교한 것은 사실은 얼굴을 찌푸릴 만큼 말이 안 되는 거죠. 요즘으로 친다면은 캐톨릭의 그 신부, 까만 옷 입고 하얀 목에 그 신부들이나 또 개신교의 목사들을 연쇄살인범이나 창녀들과 비교하는 것과 아마 비슷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책망하신 대로 실제로는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그래도 괜찮은 바리새인이죠. 그런 자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가증스러운 위선자들이었습니다. 백성들이 바리새인들을 가장 존경했던 이유는 바리새인들의 뛰어난 위선적인 연기에 속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신앙이 좋았던 것이 아니라 신앙 전문가들이죠. 기술이 좋은 거죠. 우리 목회자들이 그렇잖아요. 날마다 하는 게 기도니까 기도하는 기술이 뛰어난 거지. 그 기도가 정말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인가 아닌가는 다른 문제입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 보기에는 가증스러운 위선자에 불과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캐톨릭의 사제들이나 개신교의 목사들도 저를 포함해서 이와 별반 다르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부끄럽습니다만은.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여기 서서라고 하는 것은 실내 바깥에서 시장통이나 또는 성전 마당에서 기도할 때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기도 자세입니다. 당연하겠죠. 그 흙바닥에서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 못합니다. 서서 하늘을 보고, 보통 지금 여기 성전 마당에서 지금 기도하는 것은 속죄제사 앞에서 기도하는 거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가슴에 손을 이렇게 얹고 하늘을 보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은 세리는 너무 막 괴롭고 하니까 막 가슴을 치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기도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서서는 일반적인 기도 자세인데 따로 서서 따로가 문제입니다. 따로 국밥도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따로는 오역입니다. 왜 따로 번역했는지 저는 이해 못하겠습니다. 헬라어를 보면 아마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분리되다, 구별되다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그냥 서서 따로 지 잘난 척 하려고 따로 기도했다고 아마 번역을 한 것 같은데 뭘 보고 번역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시에 성전뜰에서 같이 기도했던 바리새인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죠? 그럼 바리새인들이 따로 막 그런데 원문대로 번역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대체로 보니까 세 가지로 번역해 놓았는데 about himself. 바리새인들은 서서 자기 자신에 관해서 기도하여 가로되, 또 어떤 번역에는 with himself. 바리새인들은 서서 자기와 더불어 기도하여 가로되. 제가 가장 선호하는 것은 to himself. 바리새인들은 서서 자기에게 기도하여 가로되. 어떻게 번역하든지 간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들은 기도하되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기도했다는 거죠. 사도행전 28장 16절 한번 봅시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여기에서 따로는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지금 보는 원문에 자기를 향하여 이것은 프로스 헤아우톤이고 여기에서 따로는 카트 헤아우톤 따로라고 하는 원래의 의미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오면 따로라고 번역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실제로는 제기대명사가 나오고 프로스는 to 또는 about라는 뜻인데 이렇게 번역한 거 참 무책임한 번역이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화가 나고 이런 잘못된 번역들 때문에 한국계 성도들이 얼마나 손해보고 있는가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어쨌든 서서 따로가 아니고 서서 하나님 없이
자기 중심으로 기도하는, 자기를 위해서, 자기에 관해서, 자기와 더불어 자기에게 지금 바리새인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겉으로는 습관적으로 하나님이야라고 거창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하나님은 없고 자기한테 기도하고 자기에 관해서 기도하고 자기와 더불어만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의미심장한 것은 13절의 서서입니다. 서서. 13절에 11절에 서서인데 13절에 세리도 서서 기도하죠. 그런데 세리가 서서라고 하는 것은 능동태 동사인데 바리새인이 서서라고 하는 11절은 이상하게 수동태 동사. 이것은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말씀했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바리새인은 하나님이여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자기밖에 없으니까 나는 헬로 원문에 보시면 제가 한번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 성경에는 좀 생략을 좀 했는데 바리새인은 서서 자기에게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색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나는 이 세례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나는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나는이라고 하는 말이 4번씩 나옵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공로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서서라고 하는 것을 수동태를 썼는데 이유는 뭔가 하면 수동태처럼 저절로, 능동태는 자기가 해야 되는 거죠. 수동태는 남이 시키는 겁니다. 수동태처럼 저절로 그렇게 될 만큼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기도가 습관이 된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하나님 없이 자기에게, 자기에 관해서, 자기와 더불어 기도하는 이게 너무나 오래돼서 기도하면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 대단히 많죠. 생각보다 기도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주여 삼창합시다. 주여 삼창합시다. 이거는 일종의 체면입니다. 삼창하면서 집단적으로 흥분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다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거의 자동적으로 고함을 지르면서, 그죠? 거의 자동적으로 조금 있으면 이제 방언이 막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정신없이 기도해야 되죠. 저도 그렇게 기도한 적이 참 많았습니다만 예전에. 이게 바로, 이런 기도가 바로 예수님이 지금 따로 서서라고 하는 것을 수동태로 쓴 이유입니다. 이유. 아마도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교회에서 믿음이 대단히 좋고 신령한 사람으로 존경받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하는 거 보면 참 신령해라고. 그러나 이런 자들의 기도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단정하건대 하나님이 있으면 그렇게 기도 못합니다. 자기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 속에 자기 공로만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11절과 12절을 함께 봅시다. 서서 따로 기도해 가로되 하나님이 나는 내 앞에서 나는 했고 하나님 없이 자기에 관해서 자기와 더불어 자기에게 기도하고 있는데 설령 이 바리새인이 하나님께 기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기도했다 할지라도 마치 말기암 환자가 의사한테 와가지고 의사 앞에서 나는 이 정도로 건강합니다. 막 이렇게 악력게 막 그러면서 내가 이 정도예요. 자기 건강한 거 자랑 시원하고 그냥 돌아가는 거나 마찬가지. 설령 하나님 앞에 섰다 할지라도 세상에는 의인은 없죠.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는 단지 2 종류의 죄인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고 의인인 줄 아는 죄인들, 바리새인들이죠. 심각합니다. 또 하나는 자기가 처적일 죄인인 줄 아는 죄인들, 바로 세리와 같은 죄인들인데 바리새인은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고 있습니다. 11조도 하고 또 금식도 하고. 보통 금식은
율법에는 1년에 한 번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대속죄일 날 한 번 하란다. 이들은 일주일에 2번씩 했습니다. 월요일과 목요일을 했습니다. 월요일과 목요일을 한 이유가 뭔가 하면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을 가지러 올라갔을 때가 월요일이고 내려왔을 때가 목요일이랍니다. 저는 정확하게 왜 월요일이고 목요일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것을 생각해서 월요일과 목요일을 금식하고 또 어떤 사람 더 열심인 사람은 경쟁하니까 일주일에 3일 금식한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기록에 보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의인이 아닙니다. 그렇죠? 의로운 자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하는 죄인. 그러니 희망이 없는 거죠. 또 이야기합니다만 왜 그런 생각을 하는가? 그들 앞에는 어려우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고 그러므로 기도할 때 또는 자기 삶의 주어는 나입니다. 나. 절대로 하나님이 아니죠. 나의 주인 삼은 어쩌고 찬양을 해도 자신의 주인은 자기 자신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기도 속에서나 삶 속에서 나는 내가 밖에 없고 자랑은 자기가 한 일을 자랑할 수밖에 없죠. 11절에 터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세리나 죄인들과 창기들을 일컫는 관용어입니다. 관용어. 꼭 이런 뜻보다. 그리고 아마 이 바리새인은 기도에서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저 한쪽 구석에서 고개를 숙이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는 세리를 본 것 같고 그 세리를 아마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와도 라고 할 때 이는 상대방을 개무시하는 지시형 용사죠. 우리로 친다면 이 사람이 이 인간이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한테 이 인간이 안 가죠. 그런 투입니다.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자, 바리새인은 앞에서 본 대로 불의한 재판관과 마찬가지로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였습니다. 불의한 재판관과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은 불의한 재판관은 자기가 사람을 무시하는 것을 알았고 이 바리새인은 자기가 사람을 무시하는 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이 이 바리새인보다 훨씬 나은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백도 없는 그 불쌍한 과부가 소원을 계속 와서 할 때 끝내는 들어주었죠. 만약에 바리새인이 이 불의한 재판관이었으면 끝까지 들어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바리새인은 백성들에게 최고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뛰어난 연기력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그런 어떤 모습은 없는지. 그러나 수동태처럼 하도 오래 습관이 되어서 내가 지금 연기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연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 자신의 신앙인 줄 알고 정말 치가 떨리는 소름 끼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자신을 세워놓고 바리새인의 얼굴과 자기 얼굴을 한번 비교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절 봅시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나이다. 바로 자신이 하나님께 하고 있는 일들을 자랑하죠. 그러나 이들의 금식과 이들의 율법 준수 11조는 하나님 없는 율법 준수입니다. 그리고 순전히 자신을 위해서 율법 준수를 하는 거죠. 그러니 뭡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도록 하기 위한 자신의 과시용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보면 금식과 11조는 있는데 내가 뒷집 어려운 과부를 도와준 것을 감사하나이다. 구절은 안 나오잖아요. 현찰이 나가니까 자신한테 손해보니까 아마 제대로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11조 금식은 유대인들이 인정하는 폼나는 신앙의 귀중한 덕목이죠. 구제도 마찬가지인데 그 이야기는 없는 것을 보면 이 인간은 아마 구제는 제대로 안 한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 준수하는 거
또는 이 시대에 타락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는 것 대부분 두 가지 용도입니다. 그렇지? 하나는 뭡니까? 남들에게 보여주는 자기 과시욕. 그래서 바리새인은 나는 누구누구와 같지 아니하고 누구누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렇잖아요. 옛날에 제 어릴 때 우리 부친 보니까 제가 부친을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겠지만 새벽 기도 때 어느 장로하고 계속 경쟁을 해요. 그래서 누가 더 늦게 나오는가. 우리 부친은 새벽 기도 모든 사람이 다 나가고 난 뒤에 마지막에 와요. 직장 출근 안 하고 그 사업하니까 늦게 가도 되니까 다 직원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것을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겨요. 근데 한 번은 투덜투덜거렸어요. 아무개 최장로가 끝까지 안 가서 저희 부친이 무슨 약속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먼저 나왔다고 막 투덜대는 얘기를 들은 기억이 나요. 이게 사실 일반적인 우리의 현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별것 아니고 웃을 일이 아니라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지 한번 돌아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막 신앙생활한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 되고 말죠. 바리새인의 율법 준수는 두 번째는 죄책감 해소용입니다. 금식하고 11조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면 상번제가 속죄제사니까. 이 바리새인도 무슨 회개를 했겠죠. 그러나 금식했습니다. 그것도 일요일에 2번씩. 또 11조 꼬박꼬박 잘했습니다. 이런 공로를 막 내세워서 자기의 죄책감, 죄의식을 그냥 해소해버립니다. 우리도 그렇잖아. 요즘은 모르겠어.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는다고 믿는데. 부흥회에서 그런 강조를 하면 죄지었으면 하나님께 회개하지만 거기에 마땅한 응분의 헌금도 해야 된다.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헌금해라. 또 무슨 별미 헌금? 하여간 천재입니다. 천재. 헌금 받아 챙기는 대로. 일반 성도들이 좀 그렇습니다. 저희 부모님들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걸 느끼죠. 뭔가 잘못한 것이 많으면 그 다음 주에 헌금 많이 합니다. 다른 사람들 보니까 새벽기도 안 나오는 사람이 새벽기도 꼬박꼬박 나오고, 저도 예전에 새벽기도를 인도할 적에 생전 안 나오는 사람이 딱 나오면 새벽기도 끝날 때까지 불안합니다. 왜 나왔지? 왜 나왔지? 물론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의 신앙생활 열심을 막 내는 것이 과시용이거나 나를 위로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혹시 자신의 죄의식, 죄책을 해소시키는 그런 어떤 용도가 아닌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쉽게 거기에 빠집니다. 제가 금식기도 20이라고 다시는 죄 안 질 것 같은 것도 바로 거기에 해당되어지는 것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타락한 교회들과 신자들의 절대적인 특징, 우리도 해당될 수 있다는 도전 앞에 섭시다.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부르지만 실제로 진짜 하나님은 없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 교회들과 신자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 다시 말하면 이 시대 교회들과 신자들에게 진짜 복음은 없고 진짜 십자가는 없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공로가 난무하죠.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자신과 자신의 교회 조직을 위해서 하고 열심을 내는 것은 남과 경쟁해서 이기기 위해서. 그래야지 인정받으니까. 기도도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께는 할 수 없죠. 자기 자신에게 또 옆에 있는 신자의 귀에 대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세리죄인 창기가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 비교하면서 감사하는 거죠. 이럴 가능성 많죠. 그러나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큰 소리로 막 사람들이 듣도록 기도하면서 나는 이렇습니다라고 막 감사해요. 이 시대 교회에 하나님이 없고 인간들의 소리하고 공로만 난무하니까 교회에서 보면 무슨 행사 같은 거 할 적에 저도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참 인상 깊게 봤습니다. 교회당 건축을 다 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하면서 실제로는 보니까 인간들끼리 헌금 많이 한 사람 순서대로 감사패 큰 거, 뭐 좀 작은 거 돌리면서 감격해서 막 어쩔 줄 몰라. 오늘 이 시대의 감사패 공장들 교회 때문에 먹고 산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부패한 본성을 다스리지, 성령의 어떤 인도함으로 다스리지 못하고 죄의 법에 그냥 두면 감사패 이런 거 좋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집안에 다 막 놔두고, 그죠? 저도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밑에서 막 찾아서 가지고 왔는데, 한 20년 전에 김천 시청인가 시의회에서 연락이 왔던 저한테. 우리 교회가 막 장애인도 돕고 막 그런다고 해서 표창패를 하기로 했는데, 기독교에서는 우리 교회가 선택됐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 행사에 나와라. 그래서 제가 못 나가고 우리 교회에 주는 패는 만들지 마십시오 라고 하니까 당황을 해요. 고맙다 그럴 줄 알아. 정색을 하면서 이야기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물론 가지는 않았죠. 나중에 보니까 저 교회 문 밖에 뭔가 떡 포장해서 떡 둔 거 보니까 뜯어보니까 감사패. 그게 20년 전에 이겁니다. 이거 20년 전에 이 정도니까 지금은 얼마나 화려하겠습니까? 이런 게 교회에 난무합니다. 벌써 오래되었죠. 서리 집사 임명하면서 서리 집사를 증명하는 무슨 종이 같은 이래 증명패 같은 거 이런 거 줍니다. 그러면 그거 막 자랑스럽게 이런 게 다 뭡니까?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한 가지 한 표현을 쓰라면 하나님이 없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있으면 못 그럽니다. 못 그러. 그래서 오늘 이 바리새인의 얼굴을 보면서 우리를 보잔 말입니다. 타락한 교회들은 이런 것들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교회를 크게 늘리고 거짓 부흥이라는 위장된 이름으로 설명하고 맙니다. 이제 우리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는 이런 부패한 본성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봅시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비유에 나오는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없이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내가 주인공이 되고 주어는 항상 나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 또 남과 비교하는 함정에는 빠지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열등감에 사로잡혀 열심히 울면서 기도하고 우월감에 사로잡혀 열심히 감사하며 봉사하고 이런 거. 바리새인들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개인적으로. 또 11조나 주일 성수는 남한테 보여주기 위한 용도.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냉정하게 이렇게 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의해서 이 바리새인이 금식도 하고 11조도 했는데 굳이 안 했죠. 그래서 그 부분을 놓고 내가 이런 거 주일 성수 잘하고 잘하는데 나는 나의 이웃과 지체들을 생각하고 있는가? 지체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무엇을 돕고 있는가? 한번 질문해 보시면 측정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하는가? 아무리 강조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에 이 땅의 교회와 이 나라의 운명이 걸려있죠. 그래서 지금 세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 없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매일의 말씀 묵상으로 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섭시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면 첫째로 정직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위선 떨며 살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당연하죠. 10년 전쯤입니다. 제가 그 갤럽 조사를 보고 충격을 받았었는데 초등학생을 상대로 설문지를 돌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정직하게 살면 어떻게 될까? 아마 밑에 체크하는 게 있겠죠. 잘 살 수 없다, 잘 살 수 있다, 잘 모르겠다, 뭐 등등. 그런데 초등학생이 10년 전에 70% 이상이 잘 살 수 없다에 체크를 했다고 합니다. 만약 지금 그런 설문지를 돌리면 어쩌면 80% 이상, 아니 90%, 어쩌면 100% 잘 살 수 없다에 체크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에 소름이 끼칩니다. 저는 최근에 서울에 사는 어떤 초등학생들의 언어를 보고 너무 슬펐습니다. 그 언어가 뭔가 하면 딴 것도 있습니다만 휴거, 별거, 빌거, 임거, 월거. 그러니까 저는 휴거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공중에 들리는 거. 이거 실제 아닙니다. 그죠? 공중에 먼저 들림 받고 밑에 있는 예수 응성하게 믿는 사람들은 7년 동안 생 고생을 하다가 예수님 재림할 때 겨우 구원받는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말하는데 그것은 성경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없는 이야기. 나중에 기회 있으면 얘기하기로 하고. 그 휴거는 그 뜻인가? 빌거는 빌 게이츠를 줄임말인가? 또 임거는 임꺽정을 줄임말인가? 월거는 미국의 그 월가를 줄임말인가? 그런데 실제는 아니었습니다. 휴거는 휴먼시아에 사는 거지들. 와, 저 충격받았어요. 그리고 빌거는 빌라에 사는 거지. 저는 거지입니다. 임거는 임대주택에 사는 거지. 월거는 월세 사는 거지. 초등학생이 벌써 서로 이렇게 비교하면서 친구들의 인격을 모독하고 왕따시키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들 중에 유초등부 교회에 다니는 부모님들이 예수 믿는 기독교 집안의 자녀들이 상당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대로 큰다면 강력한 바리새인의 후보들입니다. 이러면 다음 세대에 희망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저는 김천에 혁신도시가 생기고 난 뒤에 혁신도시에 있는 교회들도 이런 모습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서울 경기지방에서 내려온 사람들, 올라가는 사람도 있지만 교회에 등록한 사람이 있겠죠. 이런 사람들은 혁신도시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은근히 무시한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서울에서 내려온 사람들 무시당하면서 구도시에서 오는 교인들을 또 은근히 무시한답니다. 참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는데 이게 교회에 있는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무엇이 심각합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거죠. 교회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리새인처럼 자기도 모르게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죠. 사람을 무시한다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사람을 무시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 당시에 귀신이 사람들 속에 돌아서 막 그렇게 설치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욕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별것도 아니면서 좀 좋은 차 타고 있다고, 좀 더 잘 산다고, 좀 좋은 직장 갖고 있다고, 겉으로는 겸손한 척하면서 은근히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하나님 없이 신앙생활을.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러지 맙시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지 말자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정반대의 모습으로 살아계신 진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리새인처럼
세리와 달라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세리와 같은 것을, 내가 세리와 같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회개하고 새롭게 되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있어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희망이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우리들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오늘 바리새인의 얼굴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사진 찍어 놓은 것 같아 참으로 곤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의 얼굴로 나밖에 모르고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도 항상 삶의 신앙생활의 주어는 나였고 주인은 나로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이여, 이런 우리의 적나라한 모습에 도전받게 하시고 바리새인처럼 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의 축복들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시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로 사랑하며 세워주며 인정해주며 서로 높여주는 그런 작은 천국을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루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